이 마이크로 해도 녹화가 되죠? 잠깐만. 네,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 녹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어제 이어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도 은혜 받게 하시고 로마서의 진리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기 쉽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그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함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우리 교회 부천노회 85회 노회가 있었습니다. 자,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자, 오늘 또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읽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라 하면 기독교의 그 기둥과 같다, 뼈대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리는 오늘 11장으로 끝나고 내일 아침부터 12장은 교리가 아니고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구원받는 건 단회적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를테면 어린애기가 태어나는 건 순간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는데 응아 하고 울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근데 생명체인 게 그게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1살, 2살, 3살, 4살 먹으면서 어머니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체력적으로 또 육아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가야 되고 또 유치원 가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 한 20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본 요건을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 전공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취직을 하고 집을 사고 땅을 일구고 또 자기 기업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 죽을 때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며 살았느냐고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신앙생활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삶이 신앙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 이런 거 중요하죠. 그거를 12장에서 가르친다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 우선 25절로 27절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요.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네.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비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위로 올라가면 복잡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으로 맺은 언약이 애굽에서 그 손자 요셉이 이제 공을 세워 이민을 시켰고 70명이 400년 동안에 200만 명 정도로 번성하잖아요. 모세로 통해서 부름을 받고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국가가 된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복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소위 택한 민족의 이걸 피플 초선이라고 해요. 택한 민족. 자,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조상들이 한 일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아람, 마스로 이런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거나 혼인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깨끗이 까먹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참 점철된 삶, 지혜로 점철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죽였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래서 그 축복이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죠?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당대 유명한 청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게 된 거야. 근데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하나님 이방인을 택해서 구원 사역을 하는 게 교회 운동이죠. 한나라 확장 운동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건 이제 미스테리온 비밀이라. 그건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수가 차면 이제 그 결국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시기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게 바울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라.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이사야 59장 20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는 또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보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구원자는 예수님,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으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의 수도 구어가 자기까지 이방인을 구원하고 결국은 뭐지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단순히 바울의 희망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맥락이고 흐름이에요. 자, 28절로 29절은요, 이스라엘이 복음에는 원수처럼 여긴 바 되었다. 심각한 걸 말하는 거죠. 28.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원수가 됐다. 하나님을 죽였는데 독생자잖아요.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가지고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복음 원수가 된 자들이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유, 택하심으로 말하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 7족속을 몰아내고 나라 세웠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입었잖아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셨거든요. 부어주셨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등을 돌리고 원수가 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못 버려.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게 아카페야. 우리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개망난 이 짓을 하고 무슨 깜빵을 드나들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래도 부모가 그 자식을 버려요? 못 버려요. 제가 아는 부모들은 안 그래요. 자녀가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그 자녀를 못 버려. 자기 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아주 강한 죄를 짓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아들들을 엄마가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게 부모님 사랑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은 못 버려. 죽어도 못 버려.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근데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야. 이스라엘이 버려도 하나님은 못 버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택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려. 안 버려.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31절로 이제 2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라. 지금 이 로마에 쓰잖아요. 이방인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므로 그들 본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 아니면 도전을 받아서 각성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거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임한 뭐지요? 자비를 통해서 다시 자비를 얻게 하려는데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해요. 자, 이제 33절로 36절은 하나님의 자비, 지혜, 지식, 경륜 이런 것들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까지 바울이 1장에서 21장까지 온갖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본토 자식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믿기까지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속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제 교리를 끝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의 지식, 그의 자비, 그의 경륜,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받아요. 돌려야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오데스 올라라를 외쳤죠. 잘 아시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오직 하나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그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건 뭐 영원히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것이죠. 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여기에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뇌의 세포가 36억 개인가 있는데 그럼 15%인가 활용했잖아요. 천재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돼. 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은 모사라고 하는 카운슬러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만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 경탄하잖아요. 그 9초 얼마에 100m를 뛰잖아요. 100m를. 우리 따라가겠어요? 그냥 존경스럽죠. 그런가 하면 무슨 그 야구 선수 중에 세계적인 선수들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 홈런 잘 치는 사람 혹은 투수, 우리 보통 사람 못 하잖아요. 경탄하죠. 경위까지는 못 가도 경탄하죠. 이 세상에도 참 위대한 정치가도 있고 군사 전문가도 있고요, 경제학자도, 경제인들도 있고요, 많아요. 특별한 스포츠맨도 있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경탄하죠. 대단하다. 탄성 지르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경탄이 아니라 경외죠. 영광을 찬양해야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로 그 큰 사랑을 갚겠느냐? 못 갚죠.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304장인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 그 큰 사랑 어떻게 쓰겠느냐고.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어법이기도 하지만은 쉽지 않아요. 놀랍죠. 자, 이제 5절 누가 먼저 두려 갚으심을 받게 되냐 읽었죠?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맞아요. 6일간 창조했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위에 꿈창 아래 꿈창을 셋째 날은 과일 초목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일월 성신 금속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그리고 모든 물고기 만들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가축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부어서 만들었잖아요.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게 참 질서 있게 만들고 순서별로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 필요해서 만들고 놀랍죠? 그거 다 어찌 형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그것뿐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 3년간 그 복음 증거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거기에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교회가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세워졌고 엄청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경륜, 계획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끝을 맺잖아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신실해요. 완벽해요. 그러므로 완벽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사명이죠. 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 자비를 안 믿잖아.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나 주신 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이방인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건 이신칭의 이신득의 소위 칭의론이에요. 칭의론. 이 칭의론이 바로 그 바울의 신학이고, 이 칭의론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꽃이 폈고요. 이 칭의론이 이제 칼빈, 쯔빙길레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핵심 요소로 신학 용어죠. 칭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임에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6장 중에 11장까지 교리 부분을 매일 아침 찾아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